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께서 한 절 읽으실까요? 오랜만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부터 계속 몸이 너무 아픈 겁니다. 오후부터. 오전은 괜찮았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5시 좀 넘어서 토요일 날 집으로 가는데 어제 너무 힘들어서 4시 정도 돼서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좀 누워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낫질 않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밤새 좀 일찍 잠에 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아침에 또 일어나서 괜찮겠나 싶었는데 아침에도 또 역시 컨디션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몸이 몸살 났나 또 아니면 뭐 속이 좀 체했나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교회 와서 이제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제가 오늘 설교가 마귀에 대한 설교입니다. 마귀에 대한 설교인데 제가 이거 되게 오래간만에 느끼는 그런 느낌이고 이제 오랜만에 느끼는 그 영적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마귀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이게 참 오랜만에 정말 느끼는 그런 감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실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고 그 마귀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어떠한 역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영적 군사로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여시고 또 마귀와의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읽는 책 중에 C.S. 루이스가라는 분이 쓰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설교에서 한두 번 설교하고 이제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등장인물이 2명의 마귀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인 경험 많은 최고참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인 어린 마귀 웜우드라는 그 마귀에게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하는 것이 31편의 편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요. 그 중에는 삼촌 마귀인 스크루테이프가 스크루테이프가 보기에 조카 마귀인 웜우드가 크리스천들을 제대로 유혹하지도 못하고 평범한 사람도 크리스천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써내려가는 그런 편지의 내용도 있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도 인간의 본성과 유혹의 본질에 대해서 써내려갔는지 참 읽으면서도 이제 많은 부분 공감이 갔습니다. 그 중에는 마귀를 진지하게 다루는 내용도 있습니다. 인간을 유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내용이나 조카 마귀를 정말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마귀를 너무 좋게 미화한 것이지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뭐 도깨비나 귀신, 뭐 마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드라마 같은 곳에서 또 영화 같은 곳에서 너무 미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결코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는요, 참소하고 미워하고 부수고 갈라놓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 그 생각과 유혹을 우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집어넣어서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영적 침체에 거하게 하고 기도의 갈급함을 못 느끼게 하고 남녀 간에 바르지 못한 사랑, 또 욕망,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그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마귀의 실체를 정말 잘 알고 잘 깨달아서 마귀의 유혹에 잘 대처하라는 의미로 이 책을 좀 재미나게 이렇게 썼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마귀의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믿는 자로서 총이나 칼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대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21세기에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야기를 한다면 참 답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 교회들이 또 교인들이 얼마나 영적 군사로서 취약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 마귀의 계략인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영적인 책은 아니지만 꼭 한번 읽기를 권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거의 제가 한 5번, 6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이 책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읽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크리스천답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든지 마귀가 주는 유혹과 거짓말과 환상 등의 이런 미묘한 속임수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넘어가고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많이 당황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간다면 마귀에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오늘 이후에 이러한 영적 능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과 같은 물질 만능주의와 최첨단 시대에서 아날로그와 같은 삶을 가르치는 교회의 교인으로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가르침과 또 생활이 너무나도 큰 괴리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서 그러한 삶에서 여러 가지로 믿음에 도전받죠. 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면에서 보면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죽음 앞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절박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정말 큰 고난의 삶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믿는 자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신앙의 모습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스스로 정죄하고 믿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좌절되기도 하면서 또 혹은 교회 안에서 시험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너 지금 괜찮아. 너 지금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나도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망과 격려의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말이지요. 오늘 이 본문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에도 쓰여져 있고 마태와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40일을 광야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그런 내용만 쓰여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와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마귀로부터 3번 그런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이렇게 이 내용이 요한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사건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과 동시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세례와 동시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가득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full of the Holy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ull of the Holy Spirit. 아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씀이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광야로 인도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1절과 2절의 내용이 우리를 많이 당혹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다라고만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 자체가 바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이렇게 되면 40일 금식 자체가 마귀의 시험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알게 해줍니다. 오늘 제목이 너 지금 괜찮아 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귀의 장난에 스스로 정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즐겁고 기쁜 마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맨 처음 하신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테스트나 이그잼이 아니라 템테이션, 바로 유혹이라는 시험이지요. 저는 이 말씀이 아주 많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유혹과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서 마귀의 유혹을 완전히 이김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김으로 사역을 끝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도중에도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기도 했지요. 예수님도 이러할진데 예수의 제자된 우리의 삶 속에 마귀의 유혹이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유혹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맨 처음 하와를 유혹해서 인간이 더 이상 영생하지 않고 영원히 죽음으로 가게 만든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이죠. 이 마귀는 가인으로 하여금 동생 아벨을 죽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마귀를 참소하는 자, 속이는 자, 타락한 천사 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는 일들, 또 남을 흉보고 정죄하는 일들, 세상의 쾌락에
한두 번 정도 휩쓸리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각에 아주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가고 한 번쯤은 괜찮다고 또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일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받으신 유혹, 우리도 언제나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도 마귀의 유혹은 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지요. 나만 좋으면, 내가 성령이 충만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 마귀는 내 안에서 또 내 주위에서, 교회 안에서 역사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런 우리의 생각을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날마다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서 있을지라도 마귀의 유혹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아니,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참소하고 갈라놓고 거짓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면 경건할수록 그 틈을 더 노리고 있는 거죠. 그 틈새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건 그렇지 않건 마귀의 일이 참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가 더 많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짓말과 이간질로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갈라놓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는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교묘하게 가려서 자기 정체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마귀의 유혹도 그만큼 더 크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두 번째 사실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도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마귀의 유혹이 오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은 말도 못하게 크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 유혹의 전조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는 하지만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슬퍼하기도 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신 것처럼 배고픔도 똑같이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인간의 육체에 40일 금식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지요. 더구나 그곳은 광야였기 때문에 물도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상황이면 마귀의 유혹에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3일 정도 금식 가지고 그 사람이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지 않지요. 제가 좋아하는 국가 간의 축구 경기에서 브라질은 국가대표 모두가 경기에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성남시 조기축구 대표들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성남시 조기축구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브라질 대표하고는 격이 완전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마귀의 유혹도 그만큼 크게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세세히 잘 알고 계시듯이 사탄 마귀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했던 세 가지 유혹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민감하고 약한 부분의 유혹입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먹는 문제로 유혹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모두 내려놓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오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마귀는 예수님을 세상의 명예와 권세로 유혹합니다. 또한 언제나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에게 기적을 한번 행해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 가지는 사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엄청난 도전이고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편하게 가족들과 지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요. 세상에서 남보다 더 성공해서 명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기적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인간 모두가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한 부분입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올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들의 현재 위치가 정확하게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언제나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실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다면 언제나 마귀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정확하게 이런 모습입니다. 언제나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경건한 모습일지라도 마귀는 유혹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면 마귀의 유혹도 그에 맞게 충만한 유혹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크리스천이면 우리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들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꾸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만 일어나느냐고. 주위의 사람들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고난과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왜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겠지요. 그러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충만하신 모습에도 마귀는 유혹을 멈추지 않았지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는 유혹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만약 저에게 왔다면 옳다구나. 바로 떡으로 만들어서 먹었을 것입니다. 40일이나 굶주렸는데 저는 그 상상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했는데 얼마나 배고픕니까, 여러분? 저같이 마음 약하고 식탐이 많은 사람은 참지 못합니다. 바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제가 말씀에 은혜 받았던 지금은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원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한 15일쯤 지나니까 배가 고파서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답니다. 막 배를 움켜잡고 배가 고파서 막 그렇게 기도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막 음식 생각만 나고 이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런데도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하시면서 참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 일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편지 봉투를 붙이려다 보니까 웬일입니까? 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알 몇 개를 얻어서 이제 으깨서 그 봉투에다가 이렇게 바르려고 보니까 밥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밥알은 어느새 목사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애석하게도 그만 목사님의 입으로 이미 들어가 버리고 만 겁니다. 다시 뱉어낼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그렇게 꿀맛 같은 밥 몇 알을 잡수시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기도 하시고 금식을 계속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40일 금식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이고 내 의지만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주 재미나게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40일 금식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고 현실이 막막해 보일 때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40일 동안이나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해서 배고픔에 굶주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을 붙들고 간다면 배고프고 어려운 현실과 빵의 유혹에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처해진 현실과 상황을 보고 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상황으로 오게끔 한다는 그런 사실, 그런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권세와 명예를 가지고 유혹하는 마귀를 상대로 8절의 말씀을 통해 이겨내셨습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유혹하는 세상의 명예와 성공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들로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해서 유명인들을 경배하고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돈을 좋아해서 도박에 또 복권에 사기에 경매에 이런 것들로 넘쳐나는 세상이지요. 어떤 면에서 지금은 스마트폰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평화인데도 엉뚱한 곳에서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숭배하고 심지어는 사탄을 숭배한다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돈을 숭배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과 과학만이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보다도 더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마귀와 사탄을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고 고별사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과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영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된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며 경배한다면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권세에 도전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짜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하와에게 했듯이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가지고는 계셨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지닌 인간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보다는 인간의 약함에, 인간의 감정에, 인간이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더라도 쉽게 뛰어내릴 수 없을 겁니다.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지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마귀는 인간적인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너는 못해. 인간인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다가 뛰어내리면 산산조각 나겠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뛰어내릴래?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 권세 줄게.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세상에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정말로 교묘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해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부추겨서 교만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네가 한 거잖아. 네가 네 힘으로 한 거잖아.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잖아. 또는 교회 일들을 행할 때 그것들을 이뤄내지 못할 때 받게 되는 그런 낙심, 좌절 이렇게 만드는 일들이죠.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엉뚱한 일들을 가지고 계속 바쁘고 분주하게 만들 뿐더러 그 일들로 인해서 성도를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담대히 선포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마귀, 너에게도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라는 선포인 거지요. 이 선포는 마귀도 결국 하나님을 아무리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귀 너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귀가 너는 결국 피조물이다. 이런 마귀의 현실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러함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13절의 말씀이 또한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마귀가 쫓겨갔는데 그런데 이것으로 마귀의 유혹이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마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우습게 알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나약하고 조그만 유혹에도 조그만 어떤 그런 그 환경에도 낙심하고 또 우리가 실족하고 너무나도 쉽게 믿음을 잃고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이 이러한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러한 나약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크리스천은 in Christ 한 사람들입니다.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꼭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고 낙심함으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처럼 마귀의 유혹을 직접 받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 지금 괜찮아. 너 지금 잘하고 있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도 마귀는 유혹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유혹을 이겨낼 때마다 그 유혹의 강도는 점점 강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만을 경계하고 섬기셨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올려드렸지요. 성령이 충만하셨던 예수님도 그 능력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 모습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n Christ 합시다. 크리스천답게 살아갑시다. 마귀의 유혹을 언제나 담대히 물리치는 강력한 군사가 됩시다. 우리에게 너 지금 괜찮아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시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셔서 말씀만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